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그 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에는 나와 상관없었던 일을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생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전에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완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너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뜻을 향해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 달에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쓰라린 아픔이 있죠. 역사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두동강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이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좀 독특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곧 후에 이어가겠지만 먼저 좀 한 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 때 간증한 적은 거의 없는데 루완다에서 온 한 형제, 메소드라는 형제인데요, 이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또 이분의 그 간증을 지금 코리아 컴패션 코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유영동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실 텐데요, 루완다는 1994년도에 대학살 테러를 체험한 나라입니다. 29년 전에 후투라는 그 정권을 잡고 있고 또한 다수가 되는 그 족속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투시족을 학살을 하는데 100일 동안 80만에서 100만이 죽습니다.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아픔이 있는 나라, 근데 오늘 참 놀랍게도 변한 나라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변함에 있어서는 주님의 복음이 있었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사회에 임한 것입니다. 참, 지금 73년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새로운 화목과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한 형제 6살 때, 마누리 6살 때 부모와 네 형제를 잃게 됩니다. 학살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를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지금은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는 도리어 그 사회에 화해와 화합의 어떠한 그 제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 형제가 되게 커요. 195이기 때문에 리용덕 목사님 또 저도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렇지만 하여튼 마소드 what's your first name? 루짐바나 메소드가 됩니다. 우리 형제 나올 때 한번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glad to be here, and even if to talk on go back in bad emotions, it's not something easy. But I'm motivated to share with you because I believe that maybe my hardship and who I am today can help someone to be having life changed this morning.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의 어려운 이 과정을 통해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I'm Luzimbana Method, as our pastor said, born in 1989 in Rwanda, in the family of 8 people, dad, mom, and 6 children. I was born in a happy family. My parents were doing well, stable economically. My dad was a businessman and mom was a teacher. 제 이름은 루짐바나 메소드입니다. 저는 8명의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6남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However, due to the bad leadership of our country by that time, they were organizing genocide against all Tutsi tribute. 그렇지만 그 당시 저희 나라는 부패와 잘못된 관료들의 리더십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런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pril 7, 1994, a tragedy of genocide against Tutsi officially launch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Rwanda, and they took 100 days, which resulted in the death of 1 million of Tutsi, which means 10,000 Tutsis were being killed just a day. 1994년 4월 7일 날 이 대학살은 르완다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퍼져갔고요. 그때 약 100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April 15, my parents have been gunshotted in a Catholic church where they were hiding with other people, and some who survived have been killed by traditional weapons like machete and hammer and the others. 그해 4월 15일 날 저희 아버지는 투치족이었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에 숨어 계셨는데 그때 총격으로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후투족을 피해서 도망갔던 많은 투치족들은 이 캐톨릭 성당에서 엄청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My aunt and I started to hide everywhere in the hills, mountain, sorghum and banana plantation and swamp. 그때부터 저와 고모와 함께 저는 숲과 또 사탕수수밭 또는 바나나 농장이라 이 많은 곳에서 몸을 피해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I do remember some memories where we were hiding and seeing people being killed just nearby. And for sure, this was so hard, especially for the kids like me of 6 years old.
저 역시 많이 숨어 다니면서 그 숨은 곳에서 군인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6살이었던 저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One day, the militias, the group of youth that has been trained to kill, was about to catch us at the mountain called Chimhiri and my aunt. And my aunt had an idea that we throw ourselves by jumping in the water lake so that water can kill us instead of being tortured and cutted by machetes. So we jumped in the lake, but with God's hand, we survived from that lake. 어느 날 군인들이 저희 고모와 저를 쫓아왔고 산 기슭에 거의 다다라서 저희가 잡히게 되었을 때에 저희 고모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저들에게 잡혀서 저 마체대라는 무서운 칼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안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April 30th, 1994 was supposed to be my last day on this earth. When the killers and armed forces came to the swamp, this called in Harama, where above 5,000 Tutsis were hiding. 1994년 4월 30일은 사실은 제가 이 땅에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하라마라고 불리는 숲으로 들어왔고 그 숲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약 5천 명의 투치족들이 숨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They took whole day killing, so the killers arrived to me. And one killer said, maybe this kid may have money from the pocket, from his grandmother. That was my aunt. And they checked all pockets, but found nothing. 그 당시에 군인들은 하루 종일 그 숲에 숨어 있는 투치족을 학살했고요. 어느 군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는 아마도 저 할머니가 준 돈이 좀 있을 줄 모르겠어 라고 자기 몸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So they cut my leg with machete and I fell down. Due to the lot of dead bodies and blood from them, they couldn't find out that I was still alive. That's how I survived. 그 당시 그 군인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마체대라는 칼로 제 다리를 내려쳤고요.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러나 다행히 당시 수많은 시체들과 피가 엉켜 있어서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저는 다행히 그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But for real, my life was in hardship. Imagine being wounded and no way of getting treatment and no food. And later, my aunt who was beaten machete in the head like this started to have the infection from that wound. Some insect comes out from the head. I was the only one to help her by taking them in my hand and just throw away. 그 당시 저의 삶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저희 고모는 마체대란 칼로 머리를 다치셨는데 그 머리에 감염이 생겨서 벌레들이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벌레를 하나하나 집어다가 던지는 고모를 돌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After genocide, I survived with two sisters, and life was hard, with no hope, no vision, always seeing darkness in my eyes, living with poverty because
the country as a whole was in poverty. It was not easy even to get something to eat. I was always thinking about the killers. 대학살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 누님 2명만 저와 함께 살아남았고 저희 삶은 너무 힘들었고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제 마음에는 어둠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고 먹을 것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제 마음 속에는 살인자들에 대한 분노로만 계속 가득 차 있었습니다. In 1995, I joined Compassion program. They helped us and tried to tell us about Jesus, helped us by being healed by God, and so on. But for sure, I was not interested by those kind of stories. I just attended program for getting food and support from them. But issues of worshiping and praying was not my concern.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저는 한 사람의 도움으로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저를 치료해 주려고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 교회에서 주는 음식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전혀 기도 생활과 예배에는 제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As the kid who have wound from the heart, my plan was just to turn 15 years old. Then I begged to be a military soldier so that I can revenge myself. For your information, I had even the list of the killers, the one who killed family members.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오로지 한 가지 계획만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면 군대에 들어가서 나의 가족을 죽인 그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그 계획만이 저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누구인지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ut a soldier from liberators of the country wrote to me, which helped me psychologically. He asked me that list, and he showed me the gun, said to me, Method, don't worry, I'm going to kill them for you. And I was so happy. After like 3 weeks, he comes back with the report and said, no one's still alive. I shooted all of them.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학살을 반대했던 군인 한 명이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면서 메소드야, 네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돼. 총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 명단을 줘.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여줄게 라고 말했고요. 약 3주 후에 그는 찾아와서 네가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내가 다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I was so happy and it was wow to me. And you know what? When I grew up, I found out all of them, those killers, are still alive. Yet, I've received the true gospel from compassion, and I experienced God's love through my sponsors, the one I call angels sent by God. 저에게는 사실 그것이 되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다 성장하고 나서 보게 된 것인데 그 모든 살인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Imagine I'm seeing the photo there. Imagine those Americans. It's a couple. They sponsored me after only 6 months of their marriage. Imagine helping me without knowing me. For real, they are angels. 그리고 저는 컴패션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저는 너무 좋은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들은 제가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떤 것도 전혀 모르는 저를 후원해주며 사랑해주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That love I received through these angels helped me to forgive the killers. And now I'm happy because I never took revenge. Even up to date, we meet each other. I meet those killers because they are still in the village. Some are working in my farm, and I pay them. 저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후원자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저의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제가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 살인자들과도 만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 농장에서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 thank God who helped me to receive Jesus as my King. My life has been changed and transformed in all aspects of life. I received peace in my heart, no bad dreams anymore. I received happiness. Now I'm laughing and smiling. But before it was not like that. I received hope of life, no darkness in my eyes. And now I start to grow and being stable.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소망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제 어둠의 제 자신을 평안과 용서와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Today I'm standing here as a witness about how God transformed the man with full of revenge heart into forgiveness.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한 증인자로 서 있습니다. 복수와 분노로 가득했던 한 사람을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바로 그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I think I may talk to someone and I want to challenge him or her. If you still live with anger of some people who were hurt you, it's normal. But that's living with an forgiving heart. Please, I want you to open your heart and receive Father's love, which loves you with the extent of love. That's love from our God.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도록 저는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I'm still struggling with the post-genocide effect. Yes. The pain of childhood still left its mark on me. But it's no longer separate me from God's love because God's love is bigger and stronger than anything else. 저는 사실은 여전히 대학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제 몸과 제 마음에는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뛰어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I'm the result of the bad history. Yes, I am. But I'm not, and I can't be a slave of it. 저는 르완다의 아픈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역사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층과 1층에 컴패션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메소드와 같은 자녀들을 여러 세계의 후원자들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후원자가 제일 많은데요.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삶이 바뀌고 소망을 찾고 전쟁 고아들이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로 되고 있는 소식을 좀 들어보시고 또 메소드 형제도 직접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고 싶냐면은 우리가 용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스토리는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실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두 가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 기도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아버지께로부터 크게 용서받지 않았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 때 아버지께서 너를 계속하여 그 용서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제가 저에게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씩 하여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실 텐데, 능력도 주실 텐데 계속 용서하여라. 지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학살에 그 트라우마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억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계속 용서하면서 직접 죽였던, 부모를 죽였던 그 마을 사람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그들의 자녀들 중에 지금 특별히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너그러움도 보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용서였습니다.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기 원한다면은 우리 또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용서하는 일을 내가 내버릴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막연하게 살 수 있고, 아니면 내 정욕대로 살 수 있고, 아니면 고귀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 가장 훌륭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추하게 살 수 있고, 아니면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예수 안에서 항상 희망찬 것입니다. 메소드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계획하신 미래는 정말 밝고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는 나의 삶을 내가 자유롭게 해야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금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떠하든지 나에게 아무리 악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미래를 그렇게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얼마나 억울함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완전히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형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나를 위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형들이 evil, 악을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미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묶여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묶이지 말아야 돼요. 요셉처럼 용서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떼어놓고 용서를 통해 풀고, 묶여있는 것을 풀고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망쳤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모릅니다. 내 인생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알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미래가 무엇인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비록 지금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고, 과거의 쓰라림에 묶여 있고, 과거의 억울함에 묶여 있고,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예요. 나. 하나님이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평안의 미래를 계획하셨는데 내가 묶여 있으면 내가 손해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용서함으로써 나를 묶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풀고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셔야 돼요. 결단코 바꾸지 못하는 미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 나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 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가 요셉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저에겐 다가옵니다.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에서 마지막 부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창세기는 기초, 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기반을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기초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기초, 그 기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부터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예요. 여러분, 정복이 아닙니다. 용서화해예요. 요셉이 형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화목하는 것을 기반 삼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나머지 역사, 창세기는 시작이라면은 나머지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용서하며 화목할 때, 그리고 그 화목의 역사가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어요.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가?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였다.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에베소서 입장에서는, 문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이 될 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한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상징을 몸에 할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할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자들, 루안다로 말한다면 후투족과 투치족. 29년 전에 대학살을 일으킨 이 뼈아픈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투치족과 후투족이, 그러니까 루안다로 본다면, 한국으로 본다면, 한반도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입니다.
70년, 73년 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여기서 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 전쟁 때문에 다치고 죽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뼈저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우리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 참 놀랍죠. 그냥 모든 사람을 각자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라 그러지 않고 둘을 하나로 만드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임하려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베이스, 그 기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그 메소드 형제하고 같이 오신 유진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지금 루완다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29년 지났거든요. 대학살, 여러분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사회가 하나가 되었대. 하나가 됐다. 지금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당신 후투족이냐 당신 투치족이냐 물어보면 이상하게 본대요. 그런 말을 이제 하질 않는데요. 개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게 다 없어지냐. 30년도 안 돼서 물었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그 나라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망가졌을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화합과 화해를 이끌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동과 서, 남과 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삶입니다.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아버지께서 사해 주신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작은 물결이 모아져 갖고 큰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 것이구나 깨달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용서를 하면 또한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변혁되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변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해야죠. 기도하는 우리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 시작해야죠.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힘들어도 용서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명으로 그 용서가 내 안에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뼈가 되고 관절이 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면서 그 용서의 아버지 스피릿이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형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아픔과 트라우마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형제의 삶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의 스토리, 예수님의 인생, 초대교회의 영성이 모든 것을 볼 때 용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성과 능력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